올 8월 금강경 해설이 궁금해 유튜브를 듣던 중 법사님 법문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법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그런지 법문을 듣자마자 금강경의 뜻이 제 가슴 속으로 훅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탐심, 진심, 치심 중 진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공부로 진심 닦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산모관리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젊은 산모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버릇없이 행동할 때 아니고 마음에 들고 진심이 올라왔었는데 금강경 공부를 시작하고부터는 미운 마음에 들지 않고 편안하고 바칠 것이 많아 감사했습니다. 둘째, 저에게는 43살 딸이 있었는데요. 딸은 이혼이 스트레스를 저와 손녀에게 풀었습니다. 특히 손녀를 쥐잡듯 잡고 때리고 힘들게 했습니다. 상담 후 딸에 대한 바람문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딸의 모습에 제 모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키울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말거라. 저도 모르게 단호하게 말을 했고 그날 이후 딸이 부드러워지면서 저와 딸 그리고 손녀와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셋째, 건강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저는 조금만 무리를 해도 재발하는 만성 신의신염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준말출과 건강한 독성 중에 참기 힘든 통증이 오길래 기도 중 아픈 것은 좋은 곳이라는 법사님의 법문을 떠올리며 그 통증을 받지마 독경을 계속했는데 그 이후로 신의신임은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또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있지 못했는데 지금은 건강에 7도가 한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다리를 수술 없이 이 건강경 공부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경 좋아져 건강경 오래오래 잘 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넷째, 건강경 공부를 시작한 이후 긍정적인 이득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은 지출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돈을 달라거나 빌려달라는 사람도 없고 밥을 사러 나가도 상대가 먼저 밥값을 계산하거나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이 밥을 사주고 생각지도 않는 재물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경 공부 중에 지인의 딸 결혼식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저는 평소 시기심이 없는 편인데 그날은 유독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건강경 읽는 나의 딸은 이혼해서 사는데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그의 딸이 시집을 잘 가는 것이 너무 배가 아프고 이혼한 딸이 가슴 아프고 딱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이것이 내 업장이구나. 공부하니까 올라오는구나 생각하고 바쳤습니다. 법사님, 저는 건강경 공부만 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딸의 손녀를 혼자 키우기 어려워 손녀 교육비도 지원해야 하고 3월에 무리해서 구입한 집도 있고 아직 책임지고 정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5년 정도 더 해서 5년 후 딸 가족과 같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딸이 좋은 남자 만나 재혼만 한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딸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서 살겠다는 마음이 제 욕심이 궁금합니다. 법사님 점검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공부는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반드시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야 이 공부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 밖에서 스포츠를 하거나 또 뭐 예술을 하거나 또 훌륭한 학자가 되더라도 반드시 훌륭한 스승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혼자서 아주 스포츠의 달인이 된다거나 훌륭한 작가가 된다거나 훌륭한 논문 쓰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훌륭한 스승이 있을 때 그것은 더 빛을 발합니다. 근데 수도 과정에서는요, 특히 밝은 선지식은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 밝은 선지식이 없으면 혼자서 하는 공부가 되는데 혼자서 하면은요, 특징이 뭐냐면 좋대는데 다 짜차댕깁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깨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좋다는 거 다 쫓아다니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더 좋아지지 않는데요. 정신병자가 된답니다. 우리 백 선생님께서는 체험 얘기를 하세요.
백 선생님은 형제, 자매가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누이 동생이 이 사람은 참 좋았는데 말년에 정신병원에 그때 청량리 뇌병원에 여러 번 들락날락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정신병자가 되었을까 하고 그 전생을 관찰을 해 보셨다고 그래요. 전생이라는 건 아마 분명히 있는 모양입니다. 이 전생을 봤더니 좋다는 공부는 다 찾아서 했대요. 뭐 예를 들면 삼천배가 좋다. 뭐 지장보살이 좋다. 관음보살이 좋다. 좋다는 걸 다 하니까 이 정신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좋다는 거 다 했으면 내 생에 극락세계 가야 될 거겠죠. 극락세계 가지 않고 정신병자가 되었다. 그래서 염불을 하되도록 하나로 또 하나의 스승을 택하면은 다른 것 일체 하지 않는 것, 좋다는 거 다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외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보살님께서는 지금 뭐냐 하면은, 근데 이 스님은 특히 우리나라 선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제1인자라고 할 만큼 훌륭하신 스님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 7년을 다니시면서 간화선 수행을 하셨습니까? 간화선 수행은 많이 못했죠. 그 공부를 하려면 우선 공양주를 좀 해봐야 제 업장을 좀 놓여야만 선방의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공양주부터 했죠. 네. 공양주 하니까 1년 6개월이나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서 변화는 좀 있었죠. 그런데 진심이 그렇게 진심은 하나도 진심 닦는 데는 변화가 없었다고 봐야 돼요. 진심이 안 닦아졌죠. 예.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냥 접었습니다. 그럼 스님한테 말하고 접으셨어요? 혼자 조용히 살아? 말씀은 드릴 수는 없었죠. 말씀드리면 화내십니까? 그러시는 않지만 죄송스러워서 말씀드리고 나올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네, 조용히. 근데 참고적으로 얘기하시면 우리 선생님의 경우는 대개 3년 이상, 여기 뭐 7년씩이나 계셨다고 하는데 3년 이상을 버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3년 정도 공부하면 이제 넌 이제 혼자 공부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중간에서 내쫓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쫓으실 때 그냥 무자비하게 내쫓지 않습니다. 왜 너는 나가야 되며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일러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신 경험은 없으셨죠? 그런 건 없죠. 네. 더 있기를 바랬는데 제가. 그 스님께서.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못했죠.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럼 가나서 화두 잡고 수행은 별로 못 해보셨습니까? 이제 동안거 하안거 이렇게 주말마다 할 수 있었고 작년에는 이제 하안거에 온이 그냥 했죠.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라고 알려주셔서요. 이제 주말 출가로 이렇게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안거로. 예. 해봤죠. 공양주는 쉬시고 그때는 이제 접었죠. 이제 선방 공부하려고요. 네. 상당히 불심이 강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 안거를 하시면서 뭐 깨달으신 것은 없으시고요. 뭐 많이 오래 하지는 못했으니까 크게 깨닫지는 못했죠. 그럼 뭐 진심이 닦아지는 것은 없었습니까? 진심이 안 닦아져서 많이 제가. 그렇죠. 역시 안거 갖고는 진심은 못 닦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 공부는 유튜브로 만나셨는데. 예, 유튜브로 만났습니다. 보살님도 마음에 처음에 들으실 때부터 너무 한이심이 나서요. 네. 너무 좋고 내가 이 공부만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지식 분을 만났는다는 생각도 옆에 두고도 몰랐고요. 선지식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어요? 그 전에? 가끔 들어보지만 그걸 그렇게 귀담아 들어보지 못했어요. 뭐 선지식이 이렇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 하셨죠. 그렇죠. 네. 실제로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해 보시기 전에는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것도 모르고 선지식이라는 그 뜻도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시면서
마음이 상당히 우선 편해지셨을 것 같은데. 너무 편하고 제가 평생 살면서 행복하다는 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네, 이 공부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하냐 그러면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치심이 될까 겁이 나서요. 바치셔야죠 그때. 예, 바칠 생각도 없어. 나도 이렇게 행복한 걸 행복한 순간이 있을 수가 있구나. 네네. 그동안 너무 악몽같이 살아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네네. 근데 진짜 깨치면 진짜 그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반쯤 깨치셨으니까 그런 체험을 하시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꿈을 꾸셨다고 그랬는데 돌아가신 남편이 죽는 꿈인데 남편이 돌아간 것도 일차적으로 업보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살아있는 것은 업보가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서로 속삭이면서 서로 싸우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꼭 사이가 좋아하셨던 것 같지는 않죠. 바깥들은 없고. 정은 참 좋았는데 신랑이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이해를 하고 살았죠.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었죠. 그때는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았죠. 이제 눌러 참고 사는 수밖에 없었죠. 근데 돌아가셨지만은 아직 해탈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돌아가신 남편이 죽는 꿈을 봤다라는 것은 돌아가신 남편이 사람 몸을 받았거나 완전히 해탈이 나하고는 무관하게 됐다라는 표시가, 돌아가신 남편이 왜 또 죽어 이렇게 꿈을 꾸셨을 때 그런 의문이 드셨겠죠. 네, 그랬습니다. 네, 그것은 전 좋게 해석하면은 천도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뒤로 꿈 잘 안 꿔지죠? 아니요, 안 꿔요. 전혀 안 꿔요. 네. 이 공부 만나고서부터는 꿈을 안 꿔서 너무 좋다고 그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환희심이 많이 나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뒤로는 좋은 얘기만 많이 하셨어요. 너무 그렇게 만난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는 이런 원도 자꾸 세우셨겠네요. 당연하죠. 예. 세세생생. 예. 지금 만난 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근데 이게 가르치며 이 믿음이 퇴타심만 안 나면 갑니다. 근데 이제 전생에 죄 졌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주기가 올 때 되면은 휘청하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때도 휘청하지 말고 자꾸 뻗어나가시는 마음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버릇없이 놀고 안 입고 온 이렇게 산모관리사로 일하고 계시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젊은 산모들이 함부로 대하거나 이렇게 됐었고 그것 때문에 진심이 많이 났는데 이 공부하고 난 뒤에는 편안해지셨다. 내 마음에 분별이 쉬니까 그게 그렇게 믿게 보이질 않죠. 그리고 둘째는 이게 문제예요. 43살 먹은 딸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 딸이 어떻게 이혼해서 손녀 딸하고 둘이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늘 그렇게 이혼은 마음에 상처가 있겠죠. 그걸 자기 딸한테 분풀이하고 엄마한테도 분풀이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집안의 자녀는 어떻게 되십니까? 딸 하나입니다. 그 딸 하나군요. 그 따님도 또 딸 하나고요. 예, 하나밖에. 그랬는데 그 딸 때문에 이제 속 썩고 이제 결국 질문의 요지도 그 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지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좋아진 게 아니라 봉합된 거로 일단 보입니다. 아직 이제 여지가 남아 있죠.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요. 가난 병에서 벗어나는 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병에서 벗어나는 건 좀 쉬운 것 같아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건 조금 더 어렵지만 그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가족과의 업보해탈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사님도 그 가족이 왜냐하면 전생부터 여러 생 깊은 인연으로 맺어온 게 가족이거든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과의 업보는 해탈이 됐고 딸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건강도 매우 좋아지셨다고 그래요.
아주 이 신심이 좋아지셔서 통증도 신우신염이 어떤 병인지 그것도 무서운 병입니까? 굉장히 무서운 피를 걸러내야 되는 신장 투석고가 비슷합니까? 심장 퉁석이 신이신염입니다. 어휴, 근데 그런 병에 걸리셨어요? 그게 제가 만성으로 몇 년을 앓았어요. 네. 근데 이 2번 출가하는 날 저 뒤에서 앉아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밑이 아프게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법사님이 이렇게 아플 때 이게 빠져나가려면 이렇게 아프다는 내가 유튜브로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렇구나 하면서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지금 이제 재발이 없지 지금. 그거 고치기 어려운 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겁을 많이 내요. 근데 이게 이제 보살님은 뭐 바깥으로 오고 업보가 뭐 그렇게 무난하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아마 속 썩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속 좀 그렇죠. 뭐. 네, 속 좀 썩이셨죠. 왜냐하면 그러기 전에 특히 신장 쪽에 병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쪽에 걸리신 걸 보면 겉으로는 보살님이 참았으니까 그만큼 견디고 살았지 참지 않았으면 벌써 여러 번 참 심각한 불화로 이어졌을 텐데 그 참는 것이 독이 돼서 몸속의 병으로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들은 업보 해탈하면서 이 병에 대해서도 많이 부드러워지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도 굉장히 건강해지셔서 칠독을 한 자리에서 하실 수 있겠다고 그랬는데 자꾸 하시면은 몸도 내장도 다 튼튼해지실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본래 튼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눈은 좋지 않으셨다. 이게 제가 당뇨가 있다 보니까 네. 눈이 좀 안 좋아해서 건강경 좀 있게 눈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눈 좋아졌어요? 비슷해요? 아직은 그렇게 거기까지는 안 미치는 것 같아요. 허리는 많이 좋아졌고 다리도 많이 좋아졌는데 네. 눈이 아직은 좀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차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밝은 눈 얻어 놀러 댕기길 발언하면 안 되고요. 저는 밝은 눈 얻어 네, 경잘 있고 네.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로. 이렇게 하면은 눈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 시봉하겠다 그러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꼭 이기적인 목적을 세우시지 마시고 부처님 시봉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게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냥 새 나가기가 바빴죠. 예. 남의 돈 빌려서까지도 나갈 정도였었어요. 나가는데 이제는 나가질 않죠. 안 나가고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그렇다네요. 힘들어서 번 돈은 잘 안 나간대요. 근데 이제 쉽게 번 돈은 그냥 주르르 새 나간대요. 주르르. 근데 그거 자꾸 바치면은 이제 그 복을 지어지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갈 돈도 이렇게 저절로 흘러 들어오고 돈이 사람을 따라야 되겠죠. 네. 보살님 굉장히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저는 8월달에 유튜브를 보고서는 너무 반가워서. 이게 불과 3개월 만에 100일밖에 안 되셨네. 예. 근데 저는 너무너무 진짜 한심이 나고. 많이 변했죠. 너무 많이 진심도 닦고. 그동안 스님한테 죄송합니다만 7년 된 게 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또 그래도 또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생각해보면 약간 좀 그런 건 있죠.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하시면은 정말 이게 빠르게, 왜냐하면 아상을 소멸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요, 아직 못하게 너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 공부는. 근데 우리 선생님은 너 잘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바쳐라 그러시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인 문제입니다.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저는 평소에 시기심이 없는 편인데 그날 결혼식에 갔다 와서 시기심이 확 들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제 요 얘기를 그 전에 스님들도 하시는지 모르는데 가능하면요. 장례식, 결혼식에는 자주 가시지 말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신신당부하세요. 예전에는요, 보살님 어렸을 때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 서울에도 이렇게 애를 낳잖아요. 산파들이 오는데 그 애 낳는 집은 이렇게 새끼에 줄을 매고 고추에 숯하고 달아놓고 외부인 출입을 삼가게끔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흔히 그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애기 낳는 어머니를 사람들이 함부로 드나들면 애기 엄마한테 나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금줄을 쳐놓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애기 엄마를 보호하는 뜻으로 그걸 치는 게 아니래요. 누굴 보호냐면 방문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거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애를 낳았을 때 또 사람이 죽었을 때도 금줄을 칩니다. 애를 낳을 때는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악심이 납니다. 그러니까 악심이 많이 나니까 귀신들이, 악한 귀신들이 많이 몰려든대요. 또 사람이 죽을 때도 악심을 많이 내서 악한 귀신들이 많이 몰려든대요. 그래서 이 금줄을 치는 것은 방문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가능한 대로 장례식이나 요새는 뭐 그 애 낳는 데는 갈 일이 없죠. 장례식에 가지 말기를 권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장례식에는 나쁜 귀신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 귀신의 영향을 받는 수가 있대요. 심지어는 장례식에 가서 절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귀신의 나쁜 악심의 귀신들이 몰려들어서 영향을 받는데요. 또 결혼식에 가지 말기를 권하십니다. 왜냐하면 시집 못 간 처녀 귀신, 장가 못 간 총각 귀신들이 굉장히 독한 귀신에 속한대요. 그러면서 결혼식장에 와서 몰려든대요. 결혼식 할 때만 되면. 그리고 시샘을 한대요. 저는 보살님이 결혼식에 가셔서 본래 시기심이 없는 분이 시기심이 확 들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나쁜 귀신들, 시기심 내는 귀신들, 시집 못 간 처녀 귀신, 장가 못 간 처녀 귀신들의 시기심의 영향을, 시기심이 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보살님께서 그 결혼식에 가시지 않았다면 우리 선생님 결혼식에 가더라도 이렇게 안 갈 수 없는 결혼식 있잖아요. 촌지 전달하고 싹 돌아와서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가서 하더라도 자꾸 공부하면서 있는 게 좋대요. 귀신들이 접근을 못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바로 귀신한테 영향을 쏘였고 그 영향 때문에 계속 딸에 대한 근심 걱정이 그때부터 새로 생기다시피 했죠. 네. 그거 안 갔었으면 어땠었을까? 그럼 전혀 몰랐겠죠. 몰랐겠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병이 생긴 거예요. 지금 질문하신 요지도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요 얘기는 미신도 아니고 사실 그럴듯한 얘기니까 가능한 대로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데는 가시지 말고 가더라도 자꾸 바치고 원세우고 이렇게 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죠. 왜냐하면 깨친이가 아니면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금줄 쳐놓은 건 봤어요? 안 그거는 봤어요? 저도 이제 아기를 많이 보는 적이니까. 그걸 산파. 산모하고 아기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요새는 안 치죠. 지금은 그런 걸 미신이라서 다 안 하고 있습니다. 미신이 아니래요, 그게.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봤습니다, 저희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거 모르고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교육은 제로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시대가 뭐 21세기 과학의 시대라고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미신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런데도 뭐 아이들은 뭐 저는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말을 안 들어요. 요즘 아이들은. 뭐 그 지들이 복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말은 틀림없이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보살님은 시기심이 없는데 왜 갑자기 들었을까? 남이 마음이 와서 딱 붙는 수가 있어요. 귀신들의 마음이 전이가. 전 처음이에요. 그런 마음 들어. 그런 본래 그 뒤부터는 시기심이 자꾸 생기시는 거 아니에요. 딸 때문에. 그래 자꾸 바치고 있어요. 바치시면 그때 또 다 꽂힌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안 가셨었으면 어땠을까? 그때 안 갈 경우가 됐어요. 우리 딸이 못 가게 못 가게 말릴 듯이 아이하고 손녀하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안 가기로 했는데
또 그 집은 안 갈 상황이 아니라서 어쩔 네. 수 없이 그 집이나 네. 다녀왔죠.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이 금강경 공부만 하고 싶은데 이혼한 딸이 손녀를 혼자 키우기 어려워 손녀 교육비도 지원해야 되고 3월에 무리한 뭐 집 구입한 집도 있고 등등 해서 5년 정도 더해서 5년 후에 딸 가족과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 뒤로 금강경 공부를 하시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순서가 좀 잘못됐습니다. 5년 후에부터 금강경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금강경 공부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건 딸 문제가 지금 제일 화급한 문제가 돼 있어요. 이 딸 문제를 일단 해결해 놓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니냐. 공부도 하고 싶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 공부도 제대로 못할 것이다. 공부도 그 뒤로 미루자. 지금 이러신 것 같아요. 미루지는 않을 거예요. 미루지는 하지만 본격적으로는 못한다. 이것은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그래서 좀 부처님 공부를 한다고 그래야 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딸 문제 먼저 해결하고 공부하겠다 그러면은 공부도 까다하다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딸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부처님 용감하게 향하세요. 용감하게 향한다고 딸 일에 지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네. 부처님 향한다고 딸 일이 안 될 리가 오히려 더 잘 됩니다. 근데 부처님 공부를 뒤로 미루고 딸 문제부터 하겠다 그러면은 딸 문제도 잘 해결이 안 되고 딸 문제를 해결이 안 되면 공부들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순서가 바뀐 겁니다. 네. 그 뜻을 잘 알아서 실천하시면 지금까지 좋은 선근이 있으세요. 또 하시면 되실 분이니까 잘 되실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는 사람은 몸을 상가마마처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초상집에 오래가면 가서 일 다 해주고 결혼식에 오래가면 다 일 다 해주고 이렇게 몸을 막 굴리면 안 됩니다. 예, 비록 내가 임금처럼 이렇게 되지 않지만 몸은 함부로 굴리시지 말고 손해받고 이런 데는 삼가해서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유심조, 공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